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고 오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마귀 게을러 온 인류 마귀 게을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친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세상 속의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금의 세상은 피조물인 인간의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전쟁과 자연재해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질병과 기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해져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의 아픔을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소유의 부유함이 아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신앙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현교회가 평신도 성경학교를 비전 디자인이란 주제를 가지고 개강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태국에서의 단기 선교에도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선교 활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남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남현교회가 올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 아래 예배와 기도, 성금의 부흥과 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춘복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다쳤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찬양 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MBC 남현 뉴스입니다. 2023년 3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3월부터 주보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보장에서 주보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구조 헌금 1,000만 원을 총회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헌금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입교, 학습, 세례식이 3월 26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선거를 위한 선거 규정이 1층, 3층, 4층과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선교부 태국 단기 선교가 3월 3일 금요일부터 3월 8일 수요일까지 태국 치앙라이에서 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센터 기공 예배를 원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선교지 3곳을 방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아기 학교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스텝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갈렙 1에서 3 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3월 12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로 제자 훈련 1기가 3월 7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항동노예 고시교육이 3월 13일에 있습니다. 평신도 성경학교가 개강합니다. 1권사회 기도회가 3월 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남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MBC 남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세우는 임직 선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붙어져 있는 그러한 임직 규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자격 기준을 또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면서 나이도 해당이 되고 내가 이 자격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교회의 임직 후보 그 신청서를 이렇게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서리 집사에서 권사가 되시는 거고요. 남자분들은 또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되는 거고요. 또 안수 집사에서 또 장로님이 되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협동 권사님들도 또 시무 권사가 되실 분들, 또 협동 안수 집사님 중에 또 시무 안수 집사가 되실 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임직 후보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당회에서 또 심사해가지고 후보를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봉헌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이 봉헌 시간을 따로 갖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이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드려도 주님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봉헌 순서를 따로 가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자원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어떤 시어머니가 시집 온 그 며느리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위생이 참 중요한 것이니까 항상 그 밥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밥그릇에 조금이라도 얼룩이 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 심성 좋은 그 며느리가 이 어머님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해가지고 주의를 게을리지 않고 항상 밥그릇을 깨끗하게 닦았는데 어느 날 이제 밥상을 들고 이 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 밥그릇에 그 얼룩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쿠 이거 큰일 났다. 시어머니한테 또 보면은 그 야단 나겠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보기 전에 얼른 그 얼룩을 닦아내야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방을 닦을 때 쓰는 그 걸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걸레. 그래가지고 그 걸레를 가지고 그 깨끗하게 닦고 나서 이제 안심이 됐습니다. 이야 이제 깨끗해졌다. 이게 그 과연 깨끗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 깨끗하게 됐을지는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병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밥그릇에 묻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요구한 것은 그 위생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그냥 그런 깨끗함이 아니고 이 병에 가족들이 걸리지 않도록 실제적인 깨끗함을 요구했는데 이 며느리는 밥그릇에 묻은 그 얼룩이 지면 안 된다. 여기에만 몰두하다가 보니까 정작 깨끗한 그 밥그릇을 오히려 더 더럽게 만드는 병균을 없애야 하는데 병균을 오히려 더 묻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은데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견월 망지 뭐 이런 그 사자성어를 쓰기도 합니다. 달을 보았으면은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보라고 하는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만 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부터 그 장애인, 이 40년간을 걷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뭐 조용히 그 성전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조용히 나왔다고 하면은 그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40년 만에 일어났고 자기가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 성전 경내를 여기저기 그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본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나, 누가 이렇게 오버 행동을 하고 있나,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장애인인 거예요. 자기가 조금 전에 들어올 때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한 푼 달라고 구걸했던 그 거지인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서 도와주세요 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 장애인이 이날만 온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했다면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낯이 익을 거예요. 종종 그 사람을 두고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민문에 그 앉아있는 그 장애인 거지 있잖아. 그 사람은 무슨 사고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 걷지를 못했다 그러대. 그래?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구만. 그런데 그런 거지 장애인이 그 눈앞에서 펄쩍펄쩍 뛰고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 거지 안진뱅이 맞잖아? 어떻게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어떻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이 장애인이 뭐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뭐 신경이나 쓰였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그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몰려들고 있구나. 이것을 장애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장애인이 누구에게로 가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갑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서 붙잡는다는 말은 이 손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꽉 잡을 때 그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또 이 단어는 어깨에 매달린다, 등에 기댄다, 등을 껴안는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들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등 뒤에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껴안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걷게 되었냐고, 당신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었느냐고, 누가 당신을 치료해 주었느냐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감격에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붙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이 장애인만 그 보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꽉 붙잡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보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그 치료해 주었단 말이야? 저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고쳐준 것일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그 놀라는 반응이에요. 본문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놀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11절에도 그렇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서도 크게 놀랐다. 3번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랐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으니까 그 놀라는 건 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장애인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장소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소문인가 보다 그러는데, 자기가 방금 전에 봤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또 돈 줬던 사람이잖아요. 그 장애인 자기가 보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다니고 있으니까 놀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사도행전 그 14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때도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이 장애인을 꼭 고쳐주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우리한테 오셨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 지금 내려오셨구나.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구나. 빨리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분들 앞에 그 제사를 드리자. 이 정도로 놀랐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그 벌떡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놀라는 반응은 그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놀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벽은 없고 이렇게 기둥하고 이 지붕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을 행각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기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참 목자다 그러면서 이 장소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장소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 놀람을 그 책망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니 그 안전뱅이가 그 일어나면은 그 놀라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이 놀라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희가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구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그 못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놀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독특한 그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그 민족이 독특한 민족이 됐습니까? 이 민족이 뭐 최강대국이라서 독특해진 게 아니고요. 이 나라가 뭐 IQ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특별한 나라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그 선택했다는 거예요.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이스마엘 족속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만약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은 에돔 족속도 여기에 그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고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에서가 떨어져 나가고 이 야곱만 남은 거예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야곱에게서 12지파가 12아들이 태어나고 이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요. 이스마엘 족속하고 또는 에돔 족속하고 언약 맺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하고만 특별한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언약을 맺고 특별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지껏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무 이 세상에는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고 독특한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이 있고 수많은 승리가 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들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 너희가 지금 어떤지 너희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역사 속에서 배운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지금 장애인이 고침받은 이 일 앞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심을 보고 또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저 그 기적 자체에 호들갑을 떨고 이 사람이 나은 것에 호들갑을 떨고 그것은 견월망지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달을 봐야 하는데 이 손가락만 보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잖아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안진뱅이, 이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슴같이 뛸 것이다. 언제 그러느냐?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뻘떡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시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호들갑스럽게 놀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이 일이 일어난 의미가 뭐냐?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먼저 이 일은 우리의 신통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능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하고 거룩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손가락에 불과한데 손가락에 열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곳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능력의 시작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기적의 발화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러면 구약이에요. 그 구약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기적 하나를 일으킨 그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하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예수.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예수라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예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석방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랬다. 정작 거룩하고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자를 놓아주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이러면서 사정없이 그 청중들을 공격을 해댑니다. 죽은 예수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죽어버린 예수인데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니 무슨 말인가? 그 해답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truth,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일부 예배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틀렸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The way,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형용 모순입니까? 어떻게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죽으십니까? 사람들이 고발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창을 찌르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그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생명의 주신데 왜 그 생명의 주가 그렇게 참혹하게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한 알의 그 밀알이 썩어져 죽어야만 그 열매를 맺듯이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그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베드로는 그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승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만한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이 먼저인 사람, 자기 가족이 그 먼저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고 너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발 내밀잖아요.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겁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요 이러면서 그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쏠렸던 관심, 자기들에게 쏠렸던 관심, 이 관심을 그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인이 어떻게 나았는지 궁금하십니까?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걷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이 장애인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양하고 이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13절에 하나님의 종이시요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요 15절에 생명의 주시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요 온통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장애인을 완전하게 낫게 한 게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병자가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40년간을
그 안진뱅이로 살던 이 장애인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장애인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전 한 입 달라고 그 구걸하던 그 장애인, 이 장애인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3장 16절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내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택함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발점은 그 베드로 자신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먼저 찾아주신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 그날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를 민문 앞으로 불러들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날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그 손을 내민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 달라고 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장애인을 찾아가심으로 그 결과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의 믿음의 출발점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믿음을 절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는 나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대상인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겨울에 어떤 사람이 숲속을 까고 있었습니다. 이제 숲속을 까서 그 산장을 까야 하는데, 이 산장 앞에는 이 커다란 그 호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그 호수를 보니까 꽝꽝 얼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호수를 삥 둘러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니까 꽝꽝 얼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확실했어요. 여기는 꽝꽝 얼었구나, 단단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믿는 것과는 다르게 그 호수 중앙은 사름이 얼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살얼음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근데 며칠 후에 또 어떤 사람이 거기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좀 의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겉은 꽝꽝 얼은 것 같지만은 그 어디에 또 살얼음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불안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뭐 두껍게 얼으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분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막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이 사람은 갔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았어요.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이 약했지만 이 사람은 살았어요.
내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그 대상이에요, 대상. 정말로 믿을 만한 대상이면은 내가 조금 불안하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때문에 아니고 호수가 꽝꽝 얼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이시 피싱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검찰입니다. 금감원인데요. 엄마 핸드폰이 고장났어. 문자가 옵니다. 빨리 그 돈을 어디로 이체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주민등록증 엄마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아무리 믿어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에요. 그 사람 말을 100% 철석같이 믿어도 그 말을 한 사람이 믿을만 하지 못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전부터 이미 그 본래부터 삼위일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반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상만 보고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를 보세요, 내 믿음이 역사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십시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현상의 아버지여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하여 아버지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버지여,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제송 하겠습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 손을 뻗어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우리 멀리 떨어진 분과도 눈을 마주치며 축복하겠습니다.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 이름이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